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한 사람의 삶을 보았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 열심히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푸른 태신자들을 교회에 인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믿자, 함께 교회 가자고 권할 수 있으며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 믿고 또 교회 생활도 함께 할 수 있고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30년이 넘습니다. 천만의 성도가 되어졌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수없이 많은 재미있는 얘기거리들,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어려워했던 것이 한글입니다. 한글을 배우는데, 이 가나다라를 배우는 데는 머리만 좋으면 하루면 다 배운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글로 쓴 거는 지금 하루면 다 읽고 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거시기, 이거는 저 귀신도 모른다 그러죠. 거시기의 뜻은 귀신도 모른다 그래요. 또 거시기가 또 이렇게 진보하면 머시기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게 특별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또 이 존댓말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들은 대부분 쌍놈들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못 써요. 한국 사람들이 양반이기 때문에 서로 존댓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존댓말을 못하니까 뭐 별말이 다 있어요. 뭐 애들한테도 무슨 뭐 존댓말했다가 어른한테 반말했다가 야단 맞고, 또 이제 뭐 옛날 뭐 어느 집에 갔더니 문을 두드리면서 개조심 씨 계시냐고 옛날에 이제 이렇게 써보셨는데 그게 이제 명패인 줄 알고 뭐 이제 그랬다는 얘기들, 뭐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전도했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머리 노랗죠, 눈 파랗죠, 얼굴 허옇죠, 키 크죠, 한국말 모르죠. 이건 아주 구경거리 아닙니까? 장날마다 구경거리인데, 이제 그러고 전도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었대요. 열심히 쫓아 다녔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한 3개월을. 근데 3개월 지나더니 교회를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물을 딱딱 두드렸더니 문도 안 열어주면서 속에서 막 역정을 내면서 그러더랍니다. 선교사 양반, 사람이 거짓말하면 못 쓴다고. 그러면서 무슨 거짓말인가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원 준다 그랬는데 뭐 이론도 안 주고 헌금하라 그런다고. 사실 여러분, 100년 전에는 쌀 한 가마니의 값이 1원이었었어요. 1원. 구원이니까 쌀 몇 가마 값이에요? 여러분, 9가마. 그리고 이 할머니는 쌀 9가마 준다는 줄 알고 열심히 나왔는데, 쌀 9가마는 둘째 치고 예배 시간에 헌금하라 그러니까 이런 그러고 이제 교회를 안 나왔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참 교회 안에 보이게 되어지면 목적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장사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사도 되고요, 심지어는 장로도 되고요, 목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소설에 보게 되어지면, 존 버년과 이 기독도와 함께 마지막까지 여행하던 사람 중에
그 이제 천국 문 앞에 도달했는데 그 사람이 쫓겨나요. 왜 쫓겨나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함께 하다가 거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어쩌다 어른 된 것처럼 어쩌다가 교인 된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을 시작하면서 어떤 그 기초를 잘 다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요, 아무런 기초 없이 여러분 건물을 려보세요.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식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이 생물들에 대한 그런 사랑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화분들 놔뒀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온실 같은 데 보면 쓸데없는 살아있는 놈들 그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저거 그냥 다 버려야 되는데 근데 못 버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멀쩡해도요 뿌리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제가 난을 좋아하는데요, 난이 갑자기 죽을 때가 있어요. 이유는 뿌리가 썩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뿌리가 없다고 해서 근본이 없는 것인데, 근본이 없으면 여러분 이 무너지고 여러분 썩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이 근본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본이 구원입니다. 쌀아홉가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이 정확히 뭐냐라고 물어보면 구원은 딴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 속에서 살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엉망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사, 정결의식, 율법.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사 제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염소 한 마리밖에 없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성도들 1년에 3번씩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의 제물이 뭐냐면 이 황소 아니면 무슨 염소 아니면 양, 이런 것들이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제사 지내다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었지만 정결의식은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옷도 그렇고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요, 이 정결의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가 그 무슨 뱀장어, 오징어, 참치 막 먹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 먹었어요. 비닐이 있는 음식들은 못 먹겠어요. 왜냐하면 정결의식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율법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명기서에 나오는 율법들 말도 못하죠. 여러분 율법 몇 가지 소개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요, 동성애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죽을 놈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기독교국이 아니니까 그렇지, 실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슬렘권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코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그들의 코란과 동일한 권위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우디나 이런 데서 동성연애자들 잡히면 바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손목 바로 자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얼마나 공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값진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져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아닙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갖는 값이 그렇게 컸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요 구약시대 때는 이 정결의식과 제사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속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누가 지불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음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그렇다고 구원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찾습니다. 요거는 꼭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밑줄을 꼭 그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을 너의 죄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원은 무엇의 삭시예요? 은혜의 삭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요. 구원받음의 유일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자,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보면 알잖아요. 주민등록증. 그거 보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종종 이단들이 와가지고 구원받았어 이러고 물어보면, 특별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 그래서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집사님 맨 앞에 있구나. 구원받았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뭔 소린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파는 그러면서 증거 있냐고 그래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민등록증 있어요, 여러분들?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배우라고 그러고 뭐 공부하라고 그러고 잘못됐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얼떨떨하면 이제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몰아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의 증거는 내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을 함께 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2000년 전에 죽은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여러분 구속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유대인들 좀 얄밉죠? 난 솔직히 유대인 미워요. 우리가 내년에 성지순례 가겠지만 그놈들 싫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는 그 혹독한 짓을 보면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요.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했습니까? 600만을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4명이 죽었다 그래요. 계속해서 죽어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난 그래서 솔직히 유대인들 싫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죽었었던 그 유대인 청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믿어져요. 이게 왜 믿어지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여기 와서 더 배워야 되는데 저기 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단들이나 이런 잡것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면 2가지만 펴보면 돼요. 따라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고요. 그 시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6가지 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6가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어떻게 회개함과. 여러분 우리가 회개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회개되어져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잖아요. 회개. 또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항상 회개하잖아요. 회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부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브라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 안산홍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가? 여러분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 안산홍이니 이재록이니 무슨 누굽니까? 또 뭐 무슨 이만이니 뭐 이런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진리. 세 번째 진리는 세례. 여러분 세례가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증명해 주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또 앞으로 세례 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 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것은 교회가 나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 다시 말하면 영생에 관한 교리. 이 6가지 교리가 가장 기본적 교리예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교리고 알아야 돼요. 이 교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석을 하죠. 이 기초석이 이 6가지 교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그 다음에 부활, 영생. 특별히 안수에 대한 얘기 제가 빼놨네요. 안수는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안수를 많이 했어요. 왜 안수를 많이 하면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손을 얹은 즉 뭐예요?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마다 항상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들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능력은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나는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6가지는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교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영생. 이게 이제 기본적 교리예요. 기본적 교리. 이 기본적 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버리고. 아니 이게 기본적 교리인데 이 6가지 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자, 그 다음에 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이 교훈의 터를 따라합시다.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이 6가지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 교리인데 그 교리를 버려라. 그리고 그 교리를 다시 닦지 말아라. 다시 그 교리를 가지고 서로 뭐 논쟁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 소린가. 버리라니 이 기본적 교리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게 아주 이제 어려운 말씀의 부분입니다. 여기에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버린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냥 놔두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왈가불가하지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이 과정은 지난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지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교리를 몰라도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교리에서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 교리를 가지고 뭐 그런 고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제 면허를 땄어요. 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뭐 잘 알다시피 면허 시험이 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공부 다 끝내잖아요. 이만한 책 한 권 한 60페이지 정도 되죠. 밤새 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찝기, 이 찝기 기술과 이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외우는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요. 당연히 합격하죠. 그때 제가 머리가 제일 좋았을 때니까 아주 합격을 딱 했습니다. 합격을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오후에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실기시험. 그 당시 그랬어요. 여러분, 오전에 필기시험 붙으면 오후에 실기시험을 보게 했어요. 근데 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보죠. 근데 사실 저는 운전석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보라는데 봐야지. 그거 왜 안 봐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시동을 걸래요. 시동 거는 거 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거나 그랬더니 브레이크를 밟고 이걸 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왕 돌렸어요. 그러더니 옆에 앉아 있었던 그 기사가 그 이제 뭐죠? 그 사람을 갖다가 심사 보는 사람이 날 그냥 갑자기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문을 열더니 내려오라고. 웃기는 사람 다 봤네. 시동 걸었어요. 시동 걸었는데 그냥 왜 바로 끌어내나. 나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이걸 켜고 그냥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스타트 모터를 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이 걸리면 빨리 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그대로 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동차가 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뭐 스타트 모터가 나가잖아요. 그냥 바로 끌려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첫 번째 실기 시험을 5초 만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나보다 빨리 내려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에 5초 만에 내려온 사람. 내가 아마 유일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재시험을 이제 보려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한 달 후에 재시험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재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 실제 여러분 그 당시 코스는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이게 그 학원에 가서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빠꾸할 때 어깨선에 뭐 흰색이 돌아오면 뭐 이빠이 뭐 핸들을 돌려가지고 한 다음에 또 풀고 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S코스도 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뒷선이 뭐 이렇게 백미러에 어디까지 오면 어떻게 돌리고 여러분 그 공식이 있잖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 1시간을 강습받는데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10,000원밖에 없어가지고 코스 30분, 그 다음에 이제 주행 30분씩 이제 코치를 받았어요, 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30분 코치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성의하게 해줬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하다 보니까 내리래요. 벌써 시간 됐다고. 가다 보니까 또 내리라서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이제 시험 보러 딱 갔어요. 시험 보러 딱 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내가 가르쳤던 청년이 또 3명이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시험 보라니.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시험 본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빨리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탔어요. 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통과됐죠. 내가 시험의 귀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잘 안 됐어요. 면허증을 딱 땄어요. 근데 내가 T자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 S코스 잘 모르요. 그냥 아침에 가르쳐 준 거 가지고 그냥 간신히 해서 코스만 통과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면허증 받자마자 내가 차를 딱 몰고 어디로 갔냐면 서대문에 갔어요. 면허증, 이렇게 면허가 합격하면 한 시간인가 기다리면 바로 면허증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 후배 집사가 이제 차를 하나 줘가지고 빨간 그 이제 포니 완을 하나 줬어요. 그걸 타고 이제 서대문에, 그 당시 제가 엑스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딱 갔더니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막 빠꾸를 못해요. 이 주차를 못해요. 그러더니 나보고 저기 목사님 주차 좀 해주세요. 차가 자동이라서 주차를 못하겠대. 차가 자동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내가 주차 해줄게요? 못 해줄게요? 해주죠, 당연히. 어떻게, 아무튼 난 그때 자동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스틱으로만 연습하다가.
그래서 아무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몰고 또 이제 차를 몰고 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야, 정 목사 차 가져왔다고 우리 충영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이제 또 충영교회를 갔어요. 가는데 이제 신촌 노탈에서 차가 딱 멈춘 거예요. 가운데서. 야, 난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시동을 거는데 1단 기아가 안 들어가요. 그냥 막 쩔쩔쩔쩔 매다가 신호 끝날 때 그냥 난 확 지나왔어요. 걸려가지고. 뒷차는 그냥 크락션만 눌리다 거기 그대로 서 있고 아마 욕 그때 내가 평생 먹은 욕들 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 몰고 충영교회 갔더니 사랑의 교회도 또 가자.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갔다가 집에 딱 밤에 한 10시쯤 돌아왔어요. 딱 돌아오고 나니까 살았다 싶더라고요. 살았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참 무모했죠. 근데 여러분, 자 봅시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T자 연습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여러분. 친구가 야 T자 좀 연습시켜줘 그러면 내가 전혀 연습을 못 시켜줘요. 왜냐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S코스 연습시켜줘 그러면 내가 알아요. 못하죠. 못하지. 그러나 내가 뭐가 있어요? 면허증이 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서울시장이 딱 해준 그 당시 서울시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 도장이 딱 찍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지식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면 좋죠. 알면 왜 좋아요?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질문하거나 이러고 그럴 때 또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알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례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이 살도록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로 태어났어요. 엄마 자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엄마 자녀로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 낳은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그 상황을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의 자녀예요. 이제 엄마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고 용돈 안 주면 막 시비할 수 있고 왜 나라 커선 용돈도 안 주냐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 많이 그랬어요. 우리 때 막 용돈도 안 주고 학교 등록금도 안 주고 그러면 그냥 문 탁 닫고 가면서 그냥 나놓고 말이야 그냥 책임도 안 주고 말이야 그냥 그러고 성질내고 하고 내가 다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딴 집에 가서 용돈 달라 그래서 안 준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낳는 거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실을 몰라도 이미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아주 추기경이라고 하는 재밌는 단편집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한 서너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20년 정도 교회 생활한 사람 한 4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또 들으세요. 어떤 추기경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혼자 살아가지고 섬 안에 들어갔습니다. 섬에 딱 들어갔더니 동굴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항상 그런 사람 한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기경이 딱 왔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추기경님이 오셨다니까 누가 온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온 거랑 똑같죠. 그냥 그러니까 이 노인 할아버지가 그냥 이 추기경님을 그냥 모시려고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그냥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예수는 믿는데 주기도문을 할 줄 몰라요. 주기도문을. 그래서 추기경님이 할아버지 그래도 주기도문을 외이지. 내가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줄 테니까 저 외웁시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죠? 그리고 다시 자 뭐라 그랬죠? 나이가 많으니까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가르쳐가지고 간신히 주기도문을 이제 띄웠어요. 근데 이제 이 추기경을 구하기 위해서 배가 왔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할아버지랑 인사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저 대해로 나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무리를 바다 위를 막 걸으면서 추기경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를 걸었다고요? 바다 위를 걸으면서 여러분 그게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그 이 추경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사주고 배에서 아니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추경님 주기도문을 또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추경이 뭐라냐, 할아버지는 주기도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신앙의 정도가 하늘 정점까지 다 있는데 그까짓 건 못 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설의 이제 끝이에요. 단편집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 그 중간쯤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교리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리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단들은 자꾸만 이런 교리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종종 와가지고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알아야 되고,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고. 여러분 대가리를 그냥 옆에 있는 이 주전자로 그냥 아무튼, 여러분 구원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교회가 무엇으로 증명해 주죠? 세례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항상,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들이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이 그냥 매일 앉아가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논의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운전기술이 T자 도는 게 운전기술이에요? S코스 지나가는 게 운전기술입니까? 운전에 이제 면허 땄으면 뭐 하면 돼요? 고속도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서대문에 나가고, 여러분 서초동에 나가고, 여러분들 저기 신촌 그 이제 로탈에서 한번 거도 봐주면 누가 뭐라고 못해요. 왜냐, 뭐가 있으니까, 면허증이 있으니까. 미숙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많은 교리들은 알면 좋죠. 여러분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몰라도 돼요.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걸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삼아주세요?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내게 다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닦지 말아라. 다시 닦지 말아라. 괜스레 그런 문제 가지고 또 토론하고 논쟁하지 말아라. 특별히 저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런 교리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요즘에 무슨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간대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야, 네가 교육하러 다녀야지, 네 나이에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가. 그래서 교육받고 왔대요. 그래서 뭐 받고 왔냐 그랬더니 무슨 성화론이래나 뭐 그런 걸 받았대. 근데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따라합시다, 우습다. 여러분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교리적인 논쟁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구원 받았으니 어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따라합시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그런 논쟁이나 교리 같은 건 다 제껴두고 이제는 무엇으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 완전한 대로. 그럼 완전한 대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 완전한 대가 무엇이냐? 완전한 대는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커져가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완전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봅시다. 읽진 않았는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몰래요 채소를 내면. 여러분 땅이 있어요. 농부가 와서 열심히 땅을 일궈요. 비가 내려요. 하루 종일 땅 일궈요. 그러면 밭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채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비가 내리고 비료 주고 땅을 열심히 하는데도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저주받은 땅이죠. 버려지죠. 채소가 나와야 돼. 배추도 나와야 되고 상추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무도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이 나와지면,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 이런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교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신학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을 것이다. 별별 신학자들이 다 있어요. 신학한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죽었다는 놈도 있고요. 나는 알타이저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죽었대요. 이제 하나님이 죽었는데 뭐로 신학을 해요? 그게 미국에 어떤 대학의 교수예요. 사신신학이래나? 신학 이름이 뭐라고요? 사신신학, 죽음에 하나님이 죽은 신학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별 거지 같은 신학. 여러분, 그런 신학자들이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당연히 못 받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신학과 구원은, 교리와 구원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뭐 신학자다, 여러분들 신학자들 앞에 괜히 여러분 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다 등에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 온전함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성령의 열매들이 주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 여러분 오래 참음들, 뭐 이런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맺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있죠. 주께서 주신 우리의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 명령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나아가는 길이지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쓸데없이 교회에서 교리 논쟁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고 교회에 엉겅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의 열매들이지. 그까지 교리들,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과 논쟁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배우거나 그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 없고 심심하면 배우세요. 여러분들 시간 많이 남으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꼭 해야 돼요. 난 지도자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사설들이 많아요. 또 성도들이 물어볼 때 꼭 모르는 것만 물어봐요. 나는 아는 거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꼭 모르는 것만 물어보니까 사실 목사인 내가 모릅니다 그러면 면이 서야 안 서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인 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목사니까 물어볼 때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답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공부 많이 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인 나, 지도자인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공부는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해지는 신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함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오늘 다시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이 민족 위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이번 성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